오늘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개개인의 영으로 존재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혼, 정신으로 존재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으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능이 우리 안에 종합적으로 다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산 사람이지, 이 중에 한 가지만 잘못돼도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서 몸을 다치면, 심하게 다치면 우리 영혼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고, 몸을 우선 보이니까, 우선 또 고통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느끼니까 몸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몸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기능이 있고 혼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 혼의 기능만 또 신경을 써요. 나라고 하는 자아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행해야 되겠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혼에다가 주도권을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의 영에다가 주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이 들어와서 살아나야 내 혼도 주장하고 내 몸도 주장해서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영의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혼을 조절하고, 그 혼이 우리의 몸을 조절해서 정말 생명이 왕성하면 왕성한 만큼 우리는 영혼 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거기에 아주 귀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또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냐? 영도 혼도 몸도 생명력으로 왕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세 가지의 그 생명력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만 잘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나의 영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나의 혼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 내 몸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의 삶에 꼭 실천하시고 그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26절 27절을 먼저 보면 영의 생명력을 위해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딱 지적을 해주셨어요. 한번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활동하려면 우리의 영 자체로만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 그 근원이 되셔서 거기서 생명력이 우리 영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그 영과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훌륭하고 뭐 지성이 대단하고 뭐 감성이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들의 영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밖에 아는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뭐 모든 걸 다 알고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없는 죽은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고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생명은 바로 하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생명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샘이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옹달샘을 발견하면 그 누가 거기다가 물 부어주지 않아도 저절로 물이 속에서 솟구쳐 나와요. 샘은 그 물의 근원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의 근원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만나야 계속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 진리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그냥 끊임없이 올라와서 생명으로 왕성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원어로는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그러면 하나님만 영이라고 루아흐라고 쓰냐? 아니에요. 사람의 영도 루아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혼용이 돼 가지고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신약에 보면 분명히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다. 데살로니가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분명히 틀림없이 보존되는 생명력을 왕성하게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 재림에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서 샘솟듯이 충만한 은혜가 항상 있도록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와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의 선한 영향력이 뭐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망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물이 뭐냐? 여기 그물이라는 이 말을요 목회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단순히 그물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끼라는 뜻이 있어요. 또 유혹이라는 뜻이 있고 덫이라는 뜻이 있고 올감이라는 뜻이 있고 함정이라는 뜻이 다 이 단어예요. 그러면 요 종합적인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요거 사용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원수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바로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바로 사탄이 나를 지배해서 이렇게 미끼 던지고 유혹하고 덫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떨어지게 하고 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망치게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속에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뭐 자유로워 보이고 뭐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고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리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그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그 생명력으로 사탄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그때그때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에는 이처럼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면 어떤 또 영향력이 오느냐?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요, 의뢰라는 말은 바타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모시고 그때그때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맡기기만 하면 된다. 이 바타흐라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거저거 다 생각하고 이거저거 다 책임지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적 생명력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도록,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의로에 우리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셔놓고 내가 의심하면 성령이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의뢰하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자녀에게는 피난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피난처라는 거는 지금 막 전쟁이 터져가지고 폭탄이 떨어질 때 그 폭탄에서 안전하기 위한 그 특별한 방공호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집중 포화해서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인 피난처를 둘러주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의 눈뜬 사람은 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피난처로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거 깨달으면 바로 생명력이 강하게 일어나서 극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이사야 25장 4절에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를 아주 실감나게 말씀했는데요.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라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악한 사탄이 포학자가 돼가지고 그 기세가 성벽까지도 무너뜨릴 만한 폭풍의 세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엄청나잖아요. 그런 무서운 사탄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폭탄을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얼마나 영육간에 빈궁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그냥 가난하기만 해도 힘든데 환난 속에서의 가난이라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절망 상태인데도 거기서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풍을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 폭풍을 막아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폭양이 뭔지 아십니까? 그 태양의 빛이 막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타 죽는 상황을 폭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한자 한자만 다 풀어봐도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보호하시겠구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이렇게 피난처가 있다는 거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보면 혼의 생명력을 위해 진실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혼이 가장 생명력 있는 삶을 살려면 딱 한 가지만 깨닫고 실천하면 돼요.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말씀하지 않아요. 딱 하나, 너희는 진실해라.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러분, 재판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옳고 그름을 가리고 그 사람이 자유를 얻든지 구속을 당하든지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그 중요한 판가름을 해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힘이 정말 중요하냐면 진실의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죽을 사람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살아야 될 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속에 사람과 사람 간의 이 혼의 관계를 갖는 가장 중요한 이 무기, 생명력이 나만 진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나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진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진실한 거는 둘째치고 상대가 진실하냐를 자꾸 따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는 상대에게 놔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마음이나 진실한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껏 진실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그 사람 마음 돌려놓을 거예요.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돌려야 되나,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거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이나 잘 다스려서 나의 진실을 확인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게 에메트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만. 그게 뭐냐?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게 상대방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다 몰라, 그래서 자꾸 의심하잖아요. 그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나 자신이 신뢰심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면 진실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이라는 에메트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단어를 얘기했는데 아만이라는 신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신뢰가 사람 간의 신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 간엔 진실하고 하나님 앞엔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하나의 단어예요. 마음에 신뢰를 하시고 그냥 진실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다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진실함이 있는가만 확인할 수가 있지, 상대의 진실과 상대의 신뢰를 어떻게 내가 다 알 수가 있냐고.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라고 고백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거짓을 우리가 말할 때가 있는데 그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고, 하나는 상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그 불신이 상대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선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거짓말하고 상대방 무너뜨리려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이 거짓은 내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 때문에 남도 망하고 결국 나도 범죄자가 되어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면 상대가 어떻든 간에 나는 진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진실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가 거짓됐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가 보복을 하는 악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처벌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를 알고 내가 저 사람을 처벌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처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간의 신뢰와 진실을 가지고 나만 잘 무장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의 운명은 그가 알아서 하게 놔두세요.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는 마음의 생명력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진리에 기반 두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 반드시 왕성한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영혼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복음화가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진실 때문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모함해서 박해하고 죽였는데 그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일수록 자기들이 마음에 회심이 생긴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어째 저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면서도 저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저렇게 원수 갚지 않고 죽을까? 거기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진실하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내 생명을 비록 여기서 내가 희생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생명은 다시 완성되고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복 주실 때 복 주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진실하게 순교한 거예요. 그 힘이 이 세계를 뒤집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진실한가만 확인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가 어떤 교회는 너무 고난을 당했고 어떤 교회는 너무 감사한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했는데도 바울을 배척하고 오히려 거짓 사도라고 막 사람을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 감사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빌립보 교회.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이 제일 먼저 믿고 또 죄수가 그냥 사도 바울을 막 때려서 그냥 고통을 줬는데 그가 그냥 옥문 열리는 거 보고 회개해가지고 그 두 사람 집에서 교회가 개척됐잖아요. 근데 이들이 진실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중에도 그 작은 교회가 계속 선교비 보내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와 유럽을 복음화시켰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진실한 교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또 부탁하는가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여러분, 막 축복할 것 같죠?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그랬어요. 사람이 진짜로 복을 주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진짜 사랑하니까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해서 어찌하든지 선한 일만 해라. 또 너희는 진실해야 된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라. 이것만 가르쳐줬잖아요. 우리도 자식한테 제대로 가르치려면 너 돈 많이 벌고 출세해라, 뭐 세상 살아가려면 뭐 죄도 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저런 거 이렇게 요령 가르쳐주지 마시고 진실하게 살아라. 이거 한 가지면 족한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8절부터 30절, 몸의 생명력을 위해 다스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사람들은 열심히 잘 먹고 운동하면 몸은 뭐 튼튼하고 생명이 왕성할 줄로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 절대적인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다른 게 더 중요해요. 몸의 생명력을 위해서 뭘 하라고 했느냐?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뭘 다스려야 되느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깨달으시 바랍니다. 운동하는 것보다도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음을 못 다스려서 평온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막 다툼이 일어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열을 받고 산다면 그 사람은 건강은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육신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육의 생명력, 이 바사르, 육도
바로 생명력이 강해야 우리의 인생을 잘 지탱해 줄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생명력은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1시간씩 운동할 시간이 있으면 1시간 이상씩 평안한 마음 다스리는 영적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안 읽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뭐 막 열심히 막 좋은 거 주워 먹으러 다니면 안 돼. 소용없어요. 이 저 시골까지 다녀가면서 그냥 드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구석구석을 들어가서 내 마음이 뭐가 불완전한가를 그걸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스려 노하기를 더디하면 크게 명철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몰라요. 왜 분노가 일어나요? 나는 올바른데 저놈이 나쁜 놈이다. 나를 화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가만 안 놔두고 싶은 것이 분노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한 결과 내 뼈가 썩고 그 다음에 나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이 분노 못 참으면, 이 분노로 인해서 남과 다투기 시작하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남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심판자지 결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왜?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남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나나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내 마음에 분노가 살아있으면 뼈가 썩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28절에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왕은 백성이 많아지고 영광을 누리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왕은 백성도 적어지고 왕도 패망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다스리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아무리 왕이 됐어도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지. 자기 마음 못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백성이 줄고 자기도 망한대요. 이 원리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력은 저절로 왕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 자신의 마음에 진실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남 진실하냐 따지고 거짓이냐 따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진정한 건강한 삶을 살려면 운동도 좋고 잘 먹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불안함과 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면 소용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혼 몸이 왕성한 생명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나누고 우리 자신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